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것이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현재 명령형인데요. 헬라어에서 이것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받으라 할 때 이 명령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받으라, 서로 환영하라,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서로 환영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환영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고, 의견이 달라도 환영하고, 아직도 죄인이어도 환영하라. 여기서는 누구를 환영할까에 대한 어떤 초점이라면, 오늘은요 누구를 위해서 환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환영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오늘의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영을 한다는 것, 또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도문을 제가 읽음으로써 오늘 그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그렇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환영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높이며 환영하라.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 Lord, Curious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목숨값을 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요,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앞으로 오실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시냐면 심판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존중하고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누가 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을 한다면요, 월권을 하는 것입니다. 월권.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세세하게 따졌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영하신 그 환영과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환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링컨 대통령을 비판했던 인물 중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링컨 대통령 막 원숭이라고 놀리고 뭐 팔긴 원숭이다 막 그러면서 그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북군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보니까 이 장군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아주 강직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북군의 그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링컨은 그를 개인적으로는 참 환영하기가 어려웠지만 이 국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국방장관으로 세우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환영하게 되고 그 북군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 또 그가 이제 링컨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고 장례식장에서 가장 그 슬프게 울어준 사람 중에 한 명도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환영하면서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이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의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걸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어떠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다 평강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의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의에 갇힌 의가 아니라 이 의는요, 형제와 형제 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잘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그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의가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의로움, 바른 관계로 놓여지는 의가 하나님의 통치에서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영입니다. 평강은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때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그 반대의 평강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또 평안한 그런 마음, 이것이 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락도 이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는 은혜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했을 때에 누리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내 뜻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내 뜻을 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희락이 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이 아니라 내 뜻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환영하는 것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무슨 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과 의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엘리가 공주 옷을 좋아하더라고. 분홍색 옷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을 원할 때 신화놀이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가지고 공주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주님 그러면 이제 저기 저 옷이다 딱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자 옷을 대령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입히도록 하여라 그러면은 제가 또 잘 이렇게 입힙니다. 근데 걔는 제가 봤을 때 걔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하가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하가 돼서 엘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예. 그러니까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냥 맞춰주면서 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같이 놀고 즐겁고 이게 무슨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고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린 자유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내 옳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자유로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할 자유, 섬길 자유, 내 뜻을 내려놓을 자유,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종노릇하면서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환영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정결을 지키면서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정결을 지키며 환영하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훌륭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의견이고요. 성경에 기초한 의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훌륭한 의견, 옳은 의견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나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옳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이 옳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옳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옳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그 옳음 때문에 그 옳음을 가지고 정죄를 받아요. 뭘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이렇게 존중 없이, 사랑 없이, 긍휼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환영하는 것, 그러니까 환영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을 받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서 읽으면서도 봤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게 맞느니 이게 틀리느니 당신은 왜 율법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율법은 뭐냐면 사랑인데, 최고의 율법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없이 이게 뭐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는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그런 자비, 내가 자비를 원한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내가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할 일 하면 돼. 나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준행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잘 사랑할까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환영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의 연합에 힘쓰며 환영하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체의 연합에 힘쓰며 환영하라.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을 이제 읽으시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화평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역량과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을 뭘 하는,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 덕이라는 게 오이코돔이라고 해서 건축입니다. 건축, 세워나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덕을 세운다고 해서 그 평화를 위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 그것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연합에 힘쓰며 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죠.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됨이 있고 유니티가 있고 연합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뭐 다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서는 화평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서로 연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 연합에 힘쓰며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나니와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은 뭘까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내 생각, 여기서의 14장에서는요, 음식의 문제라든지 나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화평과 서로를 세우는 일을 깨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그럼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는 신앙생활이 있고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나는 피해자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화평을 깨는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나는 피해자다 라는 마음을 내가 굳게 갖는 한 하나님의 이 화평의 일이 세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잘못을 직시해야 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피해 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사업을 세우는 일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상처 주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나를 개선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니,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왜 어디서 그걸 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고 싶다면요, 나를 돌아봐요. 나한테 피해 준 사람들 명단 적어놓고, 나는 난 피해자다, 나는 무시당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안 세워집니다. 백날 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피해 준 사람을 적어놓고 내가 더 이상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요, 이게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같이 새해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문을 참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또 기도문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기도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나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나를 하나님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살고 한 번에 한순간씩 즐기고 고난을 평안으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이 악한 세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그분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뜻에 항복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 이 생에서 꽤 행복하며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분과 함께 더없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 평온,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제 아내한테서. 그러면은 이제 언제 밥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때 딱 못 맞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요, 참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좀 하다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을 맞춰 안 오는 거야? 그러면 바쁜 일 하다가 늦었어, 좀 그러면서 막 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또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당신 직장 다닐 때 당신 직장 앞에서 1시간 반씩 기다려도 나는 그때 괜찮았어, 막 이러한 쓸데없는 소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방어하고, 상대방이 뭘 했을 때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와서 같이 돕겠습니다, 이게 나를 진짜 방어하는 거지. 자꾸만 당신은 안 그랬냐, 내가 지금 이거 뭐 중요한 일이 있어도 늦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면요, 하나님의 이 화평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화평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상처 준 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나를 보호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제 아내가 저를 지적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미안해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신앙이 뭐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평화가 세워지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가정을 세우게 되고 나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한테 뭐 피해주고 뭐 당신은 안 그랬어 뭐 그러면서 백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이 하나님의 화평의 일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살면서 긍휼 없는 환영, 그러니까 환영을 한다는 것은 긍휼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않고 형제, 우리 복음서에 봤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뭐 지옥불에 떨어진다. 뭐 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런 긍휼이 없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요, 이 긍휼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이 판단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그냥 진 눌러버리고 이 긍휼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환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